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은 5장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주 앞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 주님께서 풀어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이해에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종교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의 경우 어떨까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럼 회당과 거리에서 합니다. 나팔을 불어 구제하는 행위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제 자체가 이런들 저런들 그 자체가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제 자체는 귀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의로운 자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의이고, 그보다 더 나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의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모든 의는 그런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 주심의 뜻을 다 이룬 것이라 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어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의의 행동은 사실 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높이려 하는 행동이냐,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행동이냐, 거기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5절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같이 하는 기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로 인한 칭찬은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저거는 기도하는 게 다르다 이런 식의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6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가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7절에 가게 되면 기도의 내용적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또 기도의 효력을 구하는 저들의 잘못된 이해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거듭거듭 강조하여 많은 말을 반복해 하여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기도에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는 저들은 그 얘기를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하여야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 기도 효력을 자신들의 열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열심이 기도 효력을 결정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선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놓고 이 결정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 열심으로 주원 해서 효과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서 하죠.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주원부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결코 주원부원이 아닙니다. 주원부원에서 말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서 기도 효력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가르쳐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모르실까 봐 알려드려 또 재촉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 구하고 우리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죠. 9절,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께서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우리의 주목사항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람이요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구하는 바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는 어떻게 이것을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물으며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우리의 필요와 또 간구하는 바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많이 해 효력이 있는 줄 알고 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것은 선한 기도가 못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를 하나님, 저희들은 절실히 필요가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것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꼭 있어야겠는데 하나님 과연 어떠합니까?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뜻이 합당하다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더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도로만 사는 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하여 줬으니 우리가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만 용서받고 죄 사함 받는 줄 알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에 대한 감사의 열매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바가 주께서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맺은 열매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이것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공연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 앞에 주의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주의의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거기 가로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권세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전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마칩니다. 14절 다시 가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도 용서받을 자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그 나의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독촉하며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이 이것과 정반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 301분의 품삯, 그 1년치 품삯을 빚진 자가 빚 독촉을 받고 아직 갚지 못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시간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그의 모습은 자신은 더 큰 빚을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왕에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죄를 악한 것으로 분별하되 죄를 범한 영혼과 죄인은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이해와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가게 되니까 주님께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역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잘못은 죄를 벌을 줍니다. 사람이 잘하면 칭찬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그러므로 자신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긍휼로만 용서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로서 그같이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좀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사람에게는 금식을 했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아주실 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17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식할 때는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까닭은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셨죠. 결국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모습에 비추면 자기가 행한 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탐욕의 마음을 땅에 생활에 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정령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요. 너희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어야 그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해 가버리니 너희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 것이 되고자 하면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것은 탐욕을 경계해야 가능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 근본이 탐욕과 탐심에서 작용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뚜렷이 구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쌓아둘 것은 하늘이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의 재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되어지겠죠. 너의 탐욕의 만족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너의 재물을 사용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 눈이 성하며 눈이 나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진리를 바라보는 이해를 말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보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 너희가 하는 모든 의의가 주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로되 눈이 나쁘면 너희가 진리에 어두우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 마치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뜻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24절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란 게 무엇인가? 주인의 문제입니다. 24절과 25절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죠.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가 되어지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임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요 주신 말씀을 볼 것입니다. 결국 목숨이 더 중하고 몸이 더 중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함으로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서 있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기의 목숨과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찌 살펴 기르지 않으시겠느냐. 그리 탐욕의 억을 엎드려서 자신을 염려하며 살아가요. 주의 주권적 섭리에 엎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는 뜻이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두 주인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겨가면서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염려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자기의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인 거죠. 또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랑하여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결국은 초점과 중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의복, 먹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다 보면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게 참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설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세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이다 한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고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이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선한 때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를 감사하며 주 앞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